내가 형통하니라 25번째 시간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과 끝의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비아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24절 말씀.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도압 31 왕이었더라. 내가 형통하니라 25번째. 지금 이제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에는 이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고 이제 그 전쟁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여호수아 백성에게 붙여준 왕들이 무려 7족속 31왕.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사실은 33왕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도 벌써 2왕을 쳐서 다 죽였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속에 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못 느끼고 살아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돼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그 언약 가진 나에게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절대적인 이제 능력 속에, 절대적인 능력 속에, 누구에게?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성삼위의 능력으로 함께 하면서 정말 그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이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세상의 빛의 증거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나에게 이미 주셔가지고 그걸 나타내기를 원한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플로리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달에는 우리가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가고, 제가 올해 한 달에 한 번씩 스테이트에 간다.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내 삶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오니까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어요. 틀림없이 이제 나중에 그때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는구나.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행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요, 벌써 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데 내가 누구요? 그리스도였잖아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믿어졌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 해봐서.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살면서 세상 그짐 걱정하잖아. 아니, 세상 그짐 걱정하잖아. 육신적인 그짐 걱정밖에 더 있어?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그래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한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 아니, 정말 전도자의 그리스도 가진 발걸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해야 돼. 제가 러시아 갔을 때 그 경험했잖아. 야, 이 러시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문득,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나눌 장소가 없을까?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는 뭐가 둥그런 게 보였어. 저게 뭐예요? 실내 체육관이래. 저게 얼만큼 모일 수 있어요?
아유, 2만 명은 뭐예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 차 좀 세우라고. 차 지나가다가 세워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드디어 93년도에 10,000명이 무려 18개 나라에서 모여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진행됐잖아. 그런데 정말 이러한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영적인 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그 받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아들로서 자녀로서 받은 사랑을 안다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실존이에요. 근데 세상 인간들의 사랑은 가식적인 거, 허식적인 거, 거짓된 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요, 아들에게 사랑을 준 거는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주느냐? 그 진실한 사랑의 본보기가 된 것을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죄, 사망, 사단하고는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왔다. 정말 이 땅에 온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일 때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다가 돌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집어여 놨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여자들이 그 돌 무덤에 왔어. 그런데 천사가 탁 돌 무덤을 열어놓고 천사들을 왜 왔느냐 물어보잖아. 약속한 대로 이미 갈릴리로 갔다. 그래 또 이제 그 제자들이 갈릴리로 막 쫓아가요. 근데 그 갈릴리 산에 모였는데 예수를 보고 뵙고 예수를 경배하나 그들 중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성경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곳에 주의 천사들이 충만하게 하늘 보좌에서 지금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자세들이 달라요. 그러고서 정말 우리가 잘못된 대상을 가지고 사랑을 하면요, 결국은 상처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서 영적 문제로 우상, 율법, 종교적으로, 미신적으로, 철학적인 관계, 아니면 육신적인 관계로 하잖아요. 결국은 다 깨져요. 결국은 다 무너지고. 왜? 세상의 말, 세상의 관계는요, 이기적이고, 기계적이고,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말의 사랑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혼란스러워. 그리고 이제 배신하고 상처받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냐? 무조건적인 거예요. 왜?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 사랑의 표현을 보여줬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에게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다. 영혼 구원이라 이거예요. 내 영혼을 사랑하고 그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겉껍데기만 사랑하려고 그래. 육신만 사랑하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 없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 힘이 없이 보여. 가치 기준이, 성공 기준이, 기본이 그런 거로만 보는 거야. 이런 거 없는 거, 돈 없고 명예 없고 권력 없어요? 무시해요. 괄시해요. 천대해요. 차별해요. 그러잖아요. 별로 안 좋아해. 그런 것들이 가치 기준이 돼 있잖아. 근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 가지고 구원받고 성령 받잖아요. 나는 그러잖아요. 누구를 보느냐? 저 사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자네.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 코야들을 세울까? 그게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하늘 보좌의 배경을 너희가 가졌다 이거예요. 지금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엄청난 거 지금 성삼위의 능력을 주고 뭐라 그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제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축복.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하는 이 역사 속에 그래서 내가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약속된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 가지고 완전한 복음으로 미래를 모든 것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미 인생의 답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라 하늘로서부터 얻어가지고 정말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내가 진행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이 미국도 보면요, 이 미국이 처음에 독립할 때 13개 나라가 이제 이 북부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백악관이라든가 미국의 이 공식적인 이 정부의 문양에 보면은 독수리가 13개 화살 들고 올리브 가지 이렇게 들고 지금 그 그림이 그게 13개 주의 그 의지와 고난을 하나로 묶었다는 연방적인 의미. 그래서 라틴어로도 그래요. 에 플루리부스 우놈. 여럿이 모인 하나. 뜻이. 그래서 미국이 50개 스테이트가 됐잖아요. 여럿이 모여가지고. 다 사람이 틀려요. 여러 나라에서 다 왔어요. 유럽에서. 근데 하나로 묶어서 연방. 지금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잖아. 미국이. 연합이 되고 하나로 묶어지니까. 아니 창조주이고 전능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아버지로 내가 하나로 묶어졌다. 이게 그리스도요. 성삼위의 일체라는 단어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원리 뭘로 시작하느냐? 먼저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해놓고 시작을 해요. 말씀. 그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 언약 중심으로 가장 유익하고 가장 선한 것을 약속해가지고 나하고 계획을 체결했어. 그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 배경이 뭐냐?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나에게 가장 뭐에게 염려 주잖아. 걱정 주잖아요. 염려를 주께 맡겨라. 걱정하지 마라. 근데 염려하고 걱정하잖아. 다녀보면 또 이렇게 내가 이번에도 보니까 막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는 곳에 주의 천사가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킨다. 앞선다. 가면 다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베이직 기초가 기본이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어설리티 줬어요. 고난을 줬다니까. 여기 비 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가는 데는 비는 그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루도 안 와. 이틀 비 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또 이거 왜 또 비가 오지 거기는. 한 번도 안 와. 아니 올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살면서 한번 해봐요. 아니 여호수아는 태양아 멈춰라. 바람 멈춰라. 그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라이스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어설리트를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제는요. 그러면요. 자세가 달라지고 품위가 달라져. 그러면서 뭘 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가진 나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빌리티, 파워, 스트렝, 힘을 준 거예요. 말씀이 힘이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흑암을 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준 그 배경, 신분, 그리고 그 권세, 그 능력, 절대 약속은 변경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아요. 그게 언약이야. 신실하신 분이야. 언약이라는 게 뭐냐? 곧 그리스도였어.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였어. 그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율법의 행위로 이루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누리면서 살아가게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뭐라? 전도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 여행을 하고 있잖아. 반드시 언약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행되고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인간 보기에는 더구나 또 이렇게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왜 이렇게 응답이 늦게 오는가? 왜 응답이 안 되는가? 이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때의 날에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근데 그때 벌써 줬잖아.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보지도 못했어.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 엄청난 오랜. 그런데 7절에 보니까 3장 7절에 보니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리라. 우리 보고 복의 근원, 우리가 영원한 기업, 유산을 가진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처럼 정말 그리스도 가진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지금.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 성경이 미리 알고 하나님 말씀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그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 전했다는 말이고 언약 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라 그랬잖아. 그게 뭐예요?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그 배경을 만들어주고 기본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 권리, 권세를 주고 권한을 주고 그리고 뭐예요? 능력을 주고 힘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3장 9절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여러분이 오늘 정말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그 내용이 뭐고 그리스도의 그 힘이 뭐고 이걸 알게 돼요. 갈라디아서 4장에는 나와요.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7절에 그러므로 이후로는 너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는 거예요. 유업을 내가 받았어, 누렸어, 전달하,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자야. 정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가지고 나누면서 전달할 수 있는 자구나. 정말.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 못하게 해요? 사단이 있는 걸 몰라요. 그냥 세상은 발전되는 문명과 문화 속에 흑암 세상에서 점점 사람들은 영적인 병,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는 거, 메시지 안 들으려고 하는 거, 기도 안 하게 하는 거, 전도에 대한 그 축복을 모르는 거, 이거 다 영적인 병이잖아요. 영적인 병이 뭐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그 계획을 가지고 그 목적대로 소원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니잖아. 무슨 놈이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자기 세자가 자기 주관이야, 자기 가치야.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종교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병인데 그게 거의 정신병이라니까요. 정신병이 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알아. 저 사람이 정말 순도 100%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섞여 있는 건지. 그게 영적 혼란이잖아. 창세기 6장. 네피림 사건이요, 그게.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럴듯하게 이렇게 적당하게 섞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게 네피림이라니까. 그들은 창세기 11장 바벨도 쌓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 이기주의, 기회주의, 욕심쟁이, 너희 아비 마귀, 살인자 노릇하는 거. 결국은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예. 그래서 정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나오지만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어떻게 쓰든지 이 사단은 속여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게 성도들은 반드시 대적해야 돼요. 더구나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으니. 십자가 언약의 기둥, 그 그리스도의 피가 뭐예요? 이 악한 세대래. 세상이 악하다 이거예요. 세상이 악한 세대. 그럴듯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 세상 같지. 완전 이제는 마약 중독 세상. 이제는 코비드 세계 전염병 세상. 아, 눈으로 보면서도 못 느껴? 못 다니잖아. 못 움직이잖아. 참. 그런데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정사와 건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이 있겠다. 영적인 눈을 뜨면요, 영적인 세상이 보이고 영적인 이 현실이 보여요. 현장이 보여. 악의 영이 있다니까. 악령들이 있어요.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네 번째는 시편 26편 4절 5절에 나오지만은 사람들이 전부 죄와 죄 가운데 사망 권세에 잡혀가지고 악행을 행해. 허망한 사람들, 간사한 사람들, 행악자들, 어떻게 해서든 나쁜 일만 골라서 하려고 그러고 악한 자들이래.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이잖아.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살인자 노릇하는 거. 그러고는 다섯 번째는 또 옛자아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아니 왜 자꾸 내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옛사람들 있잖아요. 그 체질. 왜 자꾸 그쪽 과거로 가냐 이거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고 이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능력과 절대 통치가 있는 그리스도 가지고 살아간다면 새 영을 받았으니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일이 내한테 내 인생이 진행되는구나. 나는 아주 결심했어요. 내가 이제 가서 누굴 만나든지 그리스도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 코야도 전할 수 있으면 코야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 정말 되는데 사단은 복음을 방해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도 개인들의 보면요 생각이 견고한 진이 돼 있다니까. 이론으로 생각으로 자기 생각, 자기 가치, 자기 견고한 세상적인 거 있잖아. 구습적인 거. 아주 세상 상식적인 거. 그리고 요즘 또 유튜브 보면 얼마나 많이 나와. 그런 거 보면서. 왜 그런 속에 살아가? 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들에게 기적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거짓 복음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만 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요란하게 하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다른 복음, 그게 뭐냐? 예수, 하나님, 주님 해. 그리스도만 쏙 빠졌어.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그들은요,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 미혹하는 자들이래. 요즘 또 예수 무당이 얼마나 많아. 아이고, 참. 자, 보세요. 점쟁이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6절에 바예수가 있어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래. 박수래.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 점 보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영적인 세계잖아. 근데 거짓 영들이라 이거예요. 16장 16절에 보니까 뭐래요? 저만은 귀신 들린 여자 나와요. 저만은 귀신 들린 여자. 점 보는 거 귀신 들린 여자라 이거야. 근데 오늘날은 돈 벌어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자한테 가서 자기 인생을 물어보잖아. 운명을 물어보고. 어떤 남자 만날까요? 몇 살 무슨 띠를 만날까요? 뭐 이렇게 완전히 사단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흑암이 무속이 지배한다니까. 귀신 문화 속에 들어오잖아. 완전 사단이 귀신 문화 속에 들어와서
온 귀신 문화, 귀신 정치, 이게 보여야 되거든. 근데 왜 안 보이느냐? 가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가짜 크리스찬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17장 18절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철학자들은 말쟁이래. 그래서 바울과 확 증론하는 거야. 바울이 뭐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또 다메섹에서 만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녔잖아. 잡으려고.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인 거야. 그러니까 완전 나의 생명, 나의 달격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생명에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이다. 참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좀 그러한 결단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영적인 선택을 해서 영적인 문제는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내 인생에 이런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힘을 못 내느냐?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요. 편안하지가 않는 거야. 그리스도하고만 그냥, 조금 불안할 수도 있어. 염려. 그리스도 하면은 금방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해. 자꾸 육신적으로 악한 생각하게 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그러고. 왜? 그게 왜 그러냐? 체질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체질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달라져요. 그게 뭐냐? 벌써 줬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게 뭐냐? 그리스도. 내 하나님 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잖아. 그거를 하라고 우리에게 코야들을 줬잖아.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완전한 전도 플랫폼을 줬잖아. 청소년 마약 예방해야 되겠다. 나라마다 다 환영하고 있고, 나라마다 다 원하고 있고, 나라마다 팬데믹이 돼가지고 지금 세계 유행병이 생기니까는 지역마다, 전 세계마다 10%에서 20%가 늘어났잖아. 그거 이상하지? 왜 팬데믹이 됐는데 마약 증가율이 이렇게 많아질까? 다들 미치는 거야. 도는 거야, 이제. 중독으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선교회를 통해서 이거를 현장의 플랫폼으로 전도 현장에 보여줬다.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고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방향 맞췄다? 반드시 그러한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가는데 7족속 33왕을 결국은 무릎 그 당시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가서 정복해라. 지금은 뭐예요? 지금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해라. 저 정신병자들, 지금 중독되어 있는 자들, 마약으로 죽어가는 자들, 저 영혼들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언약, 그리스도를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오늘도 보면은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거예요. 하나도 빠지면 그냥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냥. 어떤 때는 내가 살아가는 거 원치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데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을 다 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시는 일이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시네. 하나님의 계획이네. 하나님의 목적이네. 그러면 사람들보다도 먼저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참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하나님하고 사랑해 보라니까요.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 함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받은 자들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나를 선택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언약의 남은 씨로 전 세계의 지역과 민족과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일을 진행하라고 나를 불렀구나. 이거 얼마나 은혜야. 웬 은혜냐. 정말 감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정말 신명기에도 나왔지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나에게 신명기 4장 31절에 내 하나님 주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라. 그러죠.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얼마나 자비해. 우리가 봐봐. 조금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뜻을 잘 안 따르는데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따라가게끔 만들어주잖아. 붙들어주고 인도해주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고 다시 그 언약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용기를 붙들어주고 힘을 막 부어주고 또 막 이렇게 응답을 주시잖아. 말씀을 성취해 주시잖아. 정말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요셉에게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인생의 길이, 인생의 여정이 고생인 것 같은데 형통하리라. 형통이었어. 그게 뭐예요? 애굽 정복이었다니까요. 총리되는 거. 다니엘에게 지금 바빌론 포로 가서 끌려가서 있어가지고 모함도 당하고 죽을 위기도 했지만은 그가 있는 곳에 주의 천사가 항상 있어.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가 움직인다는 사실. 사자굴에 모함해서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 천군들이 우리를 함께 보호하고 있구나. 다니엘서 6장 28절에 형통하리다. 그게 뭐예요? 바벨론 정복이야. 결국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지금 이렇게 모든 7족속 31왕, 32왕인데 결국은 다 쳐서 죽여버리고. 아니, 왕이 한 명도 아니야. 왕이면은요, 성 가지고 있지, 군대 가지고 있지, 경제력 가지고 있어. 왕이야, 왕. 한 왕이 아니야. 33왕이야, 7족속. 그걸 다 물리치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있잖아.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만화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님 되시고 만군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는 그 누구도 이길 자 없다. 그리스도 가진 자는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릎 꿇게 돼 있다. 어떤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세력이, 어떤 위협과 어떠한 모함과 어떠한 협박, 공갈 다 그 앞에 그리스도 앞에 꺾어지게 돼 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언약 잡으세요. 담대하세요. 당당하게 다니세요. 이제는 가서 그리스도 전하고 코야도 전하고 얼마나 좋은 일들을 하고 있어 지금. 예? 그래서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잘 얻어서 신명기 5장 32절에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 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좀 흔들리지 말고 중심 딱 잡고 세상 저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아니야. 좋은 거 다 그냥 누리면 돼. 보면 되고 33절의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주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 그리스도를 행하고 그리하면은 너희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니라. 계속 되리라 이거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 가진 너희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잖아. 마음 놓고 뭐가 겁이 나서 못 다녀요? 뭐가 두려워서 못 가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가진 신분, 그리스도 가진 권세, 그리스도 가진 능력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날마다 진행되면서 응답되고 성취되고 있다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